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22장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연결해서 총 3개의 비유가 하나의 주제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21장 28절로부터 32절에 나왔던 것으로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질문이 등장하는 그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33절로 45절까지 나오는 비유, 제가 이제 버린 돌, 머릿돌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 비유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22장 1절로 14절까지 나오는 흔히 말하는 혼인잔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들은 사람들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질문에 대답을 주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질문은 21장 24절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예수에게 묻기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27절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만약 거기에서 그치고 그 뒤에 비유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해주지 않는다라고 하신 다음에 3개의 연속되는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저들의 질문에 궁극적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하였으면 바로 대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에다가 대답을 해주면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되 늘 생뚱맞은 그런 문장과 그런 방식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의 차원을 생각해내야 그 대답이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저들의 사고방식, 사고체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비유를 보시면 이 비유 속에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대조되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의 이 3개의 비유의 주제는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권위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대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고 많은 숫자가 있고 그 숫자들의 지도자요, 대표요, 리더이기 때문에 예수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그들을 향하여 예수는 말을 하는 자요, 선포하는 자요, 명령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가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예수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저거는 섬기는 자세구나 라고 생각했거나 저거는 종의 태도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예수에게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더욱 충성하라, 아니면 더욱 열심을 내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의 사역을 보고 저것은 권위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 권위 있는 모습, 권세 있는 모습, 힘 있는 모습, 세력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이 자기들의 위치와 신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생각에 권위는 위치와 신분에서 기인한 힘이요, 권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인식체계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권위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디서 오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권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권위 있는 행동을 하니까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니까 그런 행동,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작 실제로 권위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저들은 늘 근엄하고 늘 엄히 있고 늘 품위 있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은 권위 있는 자들로서 죄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권위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개념에서는 권위는 내가 권위 있는 자다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자신이 권위 있는 자라고 인식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였을 때에 그 행동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스스로 고백해내기를 당신은 권위가 있으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 나는 권위 있는 자다라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 방식에서는 권위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를 향하여 당신은 권위 있는 자라고 높여주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새를 주고 가는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한 해 농사가 지었으면 새를 내도록 사람들에게 받으러 가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좀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왜 이렇게 할까?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왜 이상한 행동들을 할까?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새로 받았는데 왜 새 거두러 오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차지하자고 할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낯설은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농부에 의해, 그 주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주인이 울타리를 줬고 주인이 즙자는 틀을 만들었고, 그래서 주인이 다 준비해서 농부에게 말 그대로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농부는 자기가 그 위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어떤 생계를 유지한 일이 있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위탁을 받고 난 후에 주인은 멀리 타국에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주인은 없고 자기가 알아서 늘 일을 하며 농사를 짓고 때에 따라 맞는 일들을 합니다. 주인이 없고 자기가 책임지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년 내내 자기가 알아서 일을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남의 것을 새로 얻어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이 한참 지나가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내가 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때가 되어서 주인이 새를 거두러 오면 그 새를 내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아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새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 경작할 수 있도록 분할 받는 거, 그것 자체도 감사했었는데 나중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너무나 아깝고, 세금을 거두러 오는 주인을 보면 마치 자기의 것을 뺏으러 오는 것 같고 약탈하러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람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2부에 반주하는 자매가 있고 1부에 반주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오늘 1부에 반주하는 자매가 또 다른 일이 있어서 펑크를 내고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반주자들은 자원봉사입니다. 본인이 기뻐하고 감사해서 이 일을 말 그대로 자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주가 없다가 어떤 반주자가 나와서 기쁨으로 봉사를 해주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다가 이제 자매님이 반주자입니다 라고 해놓으면 조금 지나가면 그 일은 감사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반주자가 없으면 도리어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책망하고 혼내고 꾸짖습니다. 아니,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냐?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냐? 그딴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아예 반주를 관둬라 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의아해하고 가장 화났던 게 뭐냐면, 내가 내 발로 내 돈 내고 교회에 와서 왜 혼나고 가나?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내 발로 왔고 올 때 그냥 왔나? 내 돈 냈는데 1시간 내내 혼만 듣고 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아주 각오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면 성도들을 절대 혼내지 않는다. 내가 사역자가 되면 절대로 책망과 꾸중을 하지 않는다. 왜?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오신 게 얼마나 황공스러운 거냐. 봉사자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더더욱이나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본인들이 수고하고 애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엉터리로 한다고, 규칙적으로 안 한다고, 제대로 안 한다고 혼내끼는 거, 이거 상황이 우스운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꼭 당연하고, 그래서 당연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화내고 시기내고 질투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죄인이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왜 꼭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예,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고 놀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처음엔 그게 감사했었는데 나중에는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고 도리어 주인에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났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집 주인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어차피 본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여러분 생각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쩐지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각자 속으로 대답을 하신 줄로 알고 한번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대답 아주 걸작입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생각하고 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대답이 아주 멋있습니다. 단호하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 예, 멋있습니다. 결단력이 있습니다. 아주 화끈합니다. 일벌 100개의 샘플을 만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뻔때를 보이려는 심정으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그런 일 꼴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이 특별히 악질인 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경직되어 있다는 거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죄인이 죄인에게 더 악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자. 왜? 자기들은 그런 일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라. 아, 멋진 말이죠. 당연한 말이고 합리적인 말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똑똑한 말입니다. 제때의 세를 줄 만한 자에게 주자. 아,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원래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33절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줄 때에 제때에 열매를 바치지 않을 사람에게 세를 주었냐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에 자기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이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세를 준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포도원 주인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바로 자기 종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안하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자들에게 포도원을 주자라는 말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단 말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악질인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세금 낼 만한 자에게 주자고 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누가 진멸을 면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포도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잘못했으니까 진멸하고 세금 낼 만한 자에게 주자.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말은 맞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행하는 행동이 어떤 원리인지를 모른 채 그저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저들의 말대로 하면 모든 사람 다 진멸되고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42절에 나오는 거예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은 한쪽 모퉁이, 이 모퉁이에다가 머릿돌, 즉 주춧돌을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라고 해서 가장자리돌, 짜투리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퉁이에 있는 돌이 그게 바로 주춧돌이요, 그게 바로 머릿돌이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돌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터나 집터를 발견할 때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 하나만 딱 발견하면 이 머릿돌의 근거에서 이 집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지, 이 집의 규모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것을 아시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건축자들은 건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돌을 고를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필요한 돌과 불필요한 돌, 쓸만한 돌과 쓸모없는 돌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전문가가 버린 돌이라고 하면 그건 버린 돌이 맞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쓸모없다고 버렸으면 그건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요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건축가들의 안목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가들은 가장 정상적으로 저들의 관점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분별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건축자들의 안목이나 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건축가들은 할 수 있는 일, 즉 좋은 돌을 골라서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좋은 돌로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돌로 좋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건축가들의 한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돌과 나쁜 돌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돌이에요. 사람들은 돌을 골라야 돼요.
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오직 돌을 사용할 수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쓸만한 돌인가 쓸모없는 돌인가, 그래서 쓸모 있는 돌만 골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 돌로 머릿돌을 삼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기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떤 사람은 돌을 그냥 돌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본다. 그러니 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지금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돌이 있었는데 그걸 미련하게 잘못 봐서 버린 돌로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목이 있으셔서 그 못 쓰는 돌이 정작 못 쓰는 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돌이다라고 골라냈다. 이런 표현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자, 건축가들이 버린 돌은 그건 정말로 버린 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쓸만한 머릿돌하고 못 쓸만한 버린 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돌을 쓰실까요? 쓸만한 돌과 못 쓸만한 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돌을 쓰실까요? 참조. 하나님은 짱구가 아니십니다. 자, 쓸만한 돌이 있고 못 쓸만한 돌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돌을 쓰신다? 쓸만한 돌을 쓰지요. 당연히 쓸만한 돌을 쓰지요. 그런데 문제는 쓸만한 돌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될 만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안 될 만한 자를 쓰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는 될 만한 자, 안 될 만한 자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생각에 될 만한 자와 안 될 만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안 될 만한 자를 쓰신다라는 표현이지, 좋은 거하고 나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나쁜 걸 쓰시는 그런 짱구는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의 유용성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아무리 쓸만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아무라도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구절과 연결해 보면 너희 방식대로 악행했다고 다 진멸해버린다고 하면 아무도 없는 것이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들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자.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 아니, 준비된 일꾼을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하러 오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대기업의 방식이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준비가 되셔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람들의 보기에 버린 돌이었고 준비 안 된 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고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아멘 하셨죠?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다. 아멘 하셨죠? 예, 그 아멘의 마음을 가지고 43절을 봐야 됩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제발 부탁인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구절을 보고 사람들은 꼭 사람을 나눠요. 그래놓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뭐라고 한다?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됩시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받읍시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에요. 열매 맺는 백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없다. 아니,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하면 예수는 뭐하러 오냐 말입니까? 누가 열매 맺나 심사하러 옵니까? 그럼 심사 나와야지 십자가는 왜 지냐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는지 기독교가, 교회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가끔 보면 기독교는 정말 바보고 기독교는 정말 멍청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예수님 말씀이 정말 재미난 거예요. 코미디 중에 하이 코미디가 있죠. 하이 코미디.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한 박자만 돌려 생각해보면 무지하게 재미있는 하이 코미디예요. 여러분, 지금 이 43절이 그 엄청난 하이 조크란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5살짜리 딸이 있어요. 저 말고요. 어떤 집에 이제 5살짜리 딸이 있으면 얘가 아빠를 무지 좋아해요. 그럼 막 아빠만 하면 막 사죽을 벗어. 그래서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늘 한다는 소리가, 아빠, 나 커서 아빠하고 결혼할래. 나 커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꼭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커서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럴 때 딸아이의 그런 소리를 들은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 아빠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얘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단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일단 커보고 그때 네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보고 하자 그럴까요? 아니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 딸 지금 5살이니까 20년만 더 커라. 그래서 네가 25살이 되면 그때 아빠랑 결혼하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이 이 아빠가 근친상간이라고 전부 다 법정에 구속을 시켜버릴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20년을 더 커서 25이 되면 절대로 자기 아빠 같은 인간하고 결혼 안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래 25이 되면 나랑 결혼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화를 재미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재미있는 대화법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미있는 대화법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맡는다고 하자. 그러면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김수환 추기경님을 살아생전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때 이제 추기경님 공부를 참 많이 하셨죠. 외국 생활도 뭐 많이 하시고 그랬더니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언어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추기경님은 어디 말을 하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제 추기경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나라에 살으니까 한국말을 좀 할 줄 알고 한국말,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히브리 말, 헬라 말 조금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태리에 유학을 가셨으니까 이태리 말을 조금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미사를 집전해야 되니까 라틴 말도 조금 할 줄 알고, 그리고 거짓말도 좀 할 줄 알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때 기자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위트고 그게 유머고 그게 재미있는 대화법이에요. 뭐 거짓말이 랭귀지고 언어입니까? 아닌데 거기다 그 말을 써서 얼마나 인터뷰를 재밌게 해요. 추기경님이 그랬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머 유머 있으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어머머머머 재미가 더 있으시다. 왜 그러냐면 그 말 속에 반전과 반전과 반전이 얼마나 멋있게 들어가느냐를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말은 말 그대로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목사들은 지금도 그렇게 열매를 맺자. 그래서 그 나라를 받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잘 보세요. 41절을 사람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자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대조하는 게 42절이란 말입니다. 그럼 42절에서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없다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42절과 비교할 때 43절은 전혀 반대되는 쪼크란 말입니다. 자격 있는 자 없다, 능력 있는 자 없다, 수준 있는 자 없다. 그래 놓고 43절에 가서는 열매 맺는 자가 받으리라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반대로 뒤집어 놔가지고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자가 받으리라, 결국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는 아무도 올 수가 없다. 그럼 뭐만 남는 거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결론을 그렇게 멋있게 반전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반전이 한 번만 나오느냐? 아니요. 뒤집은 걸 한 바퀴 또 뒤집는단 말입니다. 44절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벌써 감이 오셔야 되는데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된다. 그러면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거나 모두가 뭐 해야 된다?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 앞에서는 열매 맺는 자가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열매 맺기는커녕 이래나 저래나 다 깨져버려서 열매 받을 자가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돌이 기준점이 된다면 이 기준을 통과할 자가 전혀 없다. 만약 이 돌을 요게 모퉁이 돌이다 라고 골라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자가 천국 간다 라고 말하면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못 간다. 왜? 건축 전문가들도 버려버리는 돌인데 누가 알아차리냐. 그런 사람의 안목, 그런 사람의 기준, 그런 사람의 행동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대상이 없다라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아무도 스스로는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은혜를 주어서 너희 모두가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은혜의 선포가 된단 말입니다. 41절에 사람들의 생각이 등장하고 42절에 정반대의 하나님의 관점이 딱 등장하고 그 하나님의 얘기를 또 완벽하게 43절에 반전으로 뒤집어 엎고 반전으로 엎은 얘기를 44절에 다시 반전으로 엎고 반전 그 반전 속에 들어있는 위트, 유머, 절절마다 흐르는 이 멋있는 수사학적 표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반전과 반전 속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은 싹 놓쳐놓고 그저 지독하게 평범하게 열매 맺는 자가 천국을 받는 거야.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늘 감사드립니다. 웃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여러분, 그래도 이 대제사장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뭔 말 하는지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듣는데 꼭 반만 알아들어. 이게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본인이 왔다는 거구나. 그래서 본인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포함하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구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흉보는 거네. 거기까지만 한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만. 이게 죄인의 한계요. 이게 죄인의 무능력함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런 천국 비유가 나오면 사람들은 꼭 편가르기를 합니다. 천국 비유, 누가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누가 지옥에 가는가? 그걸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꼭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그 중요한 판단 요소가 뭐냐? 그의 행동이다. 그가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라는 것이다.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건 다분히 타종교적이요 다분히 인간적 관점입니다. 기독교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도 좀 다르다는 것. 지난번에 두 아들 비유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가 그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건데 결론엔 뭐가 나오느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행위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보았던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겉으로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자가 없다. 그럼 열매 맺는 자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가 왔고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 비유는 늘 편가르기이지만 기독교의 종말 비유, 기독교의 천국 비유는 복음이요, 잔치요, 축제요, 은혜요, 감사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22장 1절로 14절 그 표현도 말 그대로 혼인잔치입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잔치 준비 하나님이, 음식도 하나님이, 서빙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잔치에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들을 볼 때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상황 설정인 이야기하고 그게 핵심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면 사람들은 초청했는데 안 왔다고 했고 그래서 더러는 임금의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임금처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과 비유가 전달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혼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22장의 비유에서 핵심은 임금이 모든 사람을 초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초청을 받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더니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약 자격과 조건을 따졌다면 절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악한 자나 선한 자가 혼인잔치에 가득 찰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이제 11절과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실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지금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가 잔치에 초청을 받을 줄 몰랐었고 잔치에 들어가려면 내가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라는 걸 몰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가다가 종들의 초청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저들은 자격도 없고 전혀 예복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다 예복 입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복은 어디서 났느냐? 예복은 자신들이 미리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임금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은 미리 예복을 다 준비해 왔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준비해 와서 주인이 보니까, 임금이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없고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어서 내쫓아,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고 아무도 준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저 주인이 오라는 대로 와서 주인이 주는 은혜의 예복을 다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예복을 준비 안 해서가 아니고 예복을 입기를 원치 않은 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임금이요, 당신이 이 잔치에 들어오도록 예복을 준비한 그것을 입으란 말입니까? 나는 그거 입지 않겠습니다. 즉 나는 은혜 입기를 거절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은혜가 없어도 충분하고 은혜가 없어도 자격이 있고 은혜가 없어도 수준이 됩니다. 당신이 제공하려고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겐 필요 없습니다. 나에겐 내 수준, 내 능력, 내 자격, 내 조건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자, 그렇게 했더니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봐라, 들어오는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격 없는 자, 준비 안 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어 쫓는다, 또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제 14절을 하나 푸는 것으로 맞춰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을 따지는 것이 없이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고 없고 기준이 있고 없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그 받아주시는 것이 싫다고 거부하면서,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정합시다, 그리고 조건을 정합시다, 그 조건에 합당한 자만 들어간다고 합시다 라고 기준을 내세우면 들어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는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자격으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그 은혜 말고 내 수준으로 갈게요, 내 자격으로 갈게요 라고 우긴다면 그는 그 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강조점을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쫓겨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잔소리 말고 받아, 아니면 쫓겨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측에서 자기가 자격을 운운하고 조건을 운운하고 수준을 운운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막거나 하나님이 쫓아낸다라는 게 강조점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스스로 그 조건에 의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력, 죄인의 한계, 어리석음에 자초한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설명하면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자는 뭐를 받은 자이다?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은혜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 그런 의미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은 이 말의 뉘앙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하는 일이 설교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설교 하나 준비하면서 이런 구절 하나 풀어주면 저는 신방 100번 간 것보다 안수 200번 해준 것보다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동의하십니까? 예, 요 구절을 풀어드릴 테니까 이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말을 오해했단 말입니다. 자, 초청은 무작위로 한다. 그래서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렇게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 정작 택함을 받은 사람, 정작 뽑힌 사람은 적다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경품 추첨 같아. 자, 다 오십시오. 아무나 다 오십시오. 그래갖고 막 다 왔어. 근데 이 중에서 냉장고 뽑히는 사람은 한 사람. 그러니까 오기는 다 왔는데 정작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천국 가는 길을 어렵게 얘기를 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가시밭길이다. 또 열매를 맺어야 한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천국에 아무나 가시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겠냐?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초청을 받아갖고 다 대문 앞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대문 앞에. 다 대문 앞에 모여 있는데 곳까지는 왔는데 정작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표정이 나는 안 그런디 그러네. 그랬잖아요, 여태 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렇게 됐나? 아니요.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많이 왔는데 그 많이 온 사람 중에 잔치에 불과 한두 사람만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 불려온 사람들이 다 들어갔고 그 중에 못 들어가는 쪽으로 뽑힌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모였는데 적은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 불러서 다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는 쪽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예요. 택함을 받았다가 어느 쪽이냐를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쪽이냐. 우리는 그저 택함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했다. 아니요. 보세요. 경품할 때, 자, 100명이 모였는데 99명이 다 냉장고를 받았어. 근데 한 사람은 못 받았으면, 아이고, 오늘 택함 받았네. 오늘 아주 선택됐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한 사람 못 받은 사람 하나를. 이 원문이 뭐냐면, 택함 받은 사람은 많고, 초청받은 사람은 많고 택한 사람은 적다.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다른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택함 받았고 모든 사람이 청함 받았고 없는 사람이 택함 받았다. 반대로 풀어보면 모든 사람이 청함 받았고 못 들어가는 쪽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앞뒤를 다 빼버리고 그저 그냥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렇게 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 와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요. 이 중에서 천국 가는 자 얼마 안 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봐도 나중에 볼지 모를지 몰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초청을 받고 초청받은 사람 다 들어간다. 그 중에 못 들어가는 쪽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더 나아가 아예 거의 없다. 영어로 few are chosen. few도 아니고 few, 거의 없다, 아예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초청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십니다.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최종 결론으로 와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누구에게 이 권위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는 하나님께 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려면 예수님이 진작에 하셨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거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서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쉬운 대답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누구에게로 권세를 받았고 내가 무슨 권위를 부리고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은 아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나의 수고와 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을 때에 나는 권위를 말한 적도 없고 권세를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성도들이 입에서 나를 권위자로 말하고 그런 성도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으로 내가 권위 있는 자로 드러나게 된다. 권위의 개념 자체에 전혀 다른 차원, 권위를 인정받는 방식의 전혀 다른 차원,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능력 없는 자들을 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로 인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삶 속에 적용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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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기를